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섯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 같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을 제외하고 지역 환경을 직접 다듬고 개조하는 동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가 바로 비버입니다. 비버가 나무를 갉아 넘어뜨리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높은 곳에 있는 그 연한 가지와 잎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나뭇가지와 줄기를 버리지 않고 댐과 집을 보수하는 건축 자재로 사용합니다. 비버는 물속에서는 민첩하지만 육지에서는 매우 느려서 늑대나 곰의 그 위협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비버는 나무와 돌, 흙을 이용해서 댐을 만드는 것이지요. 수심이 깊게 만들어지면 포식자들이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인공호수 한가운데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늑대나 곰과 같은 그 천적이 절대로 그 집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공댐이 인근 주민들에게는 때로 피해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 비버가 만든 댐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허물고 나면 이 비버가 포기를 해야지 되는데 이 댐을 하루 만에 다시금 만들어냅니다. 또 허물면 하루 만에 다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허물어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버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댐을 부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상생의 길을 선택하는데요, 댐을 부수지 않고 저 물 가운데 긴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서 어느 정도 수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버도 안전하고 사람들도 위험하지 않는 수준에서 타협을 본 것이지요. 비버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댐을 세우는 그 열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지킬 수 있었고 생명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를 위한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9장은 유다 왕 아하스 시대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그 아수르의 세력에 함께 맞서자며 유다에게 동맹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이 이를 거절하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유다를 공격하여 아하스 왕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때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아수르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마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수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신하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전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외교적 항복 선언을 의미합니다. 결국 유다는 군사적 보호를 받는 그 대가로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종교적으로도 아수르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하스 왕은 성전에 있는 놋받침을 떼어냈습니다. 놋바다를 옮겼으며 왕이 다니는 통로까지 바꾸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6장 8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멘. 유다의 왕이 그 하나님의 성전 구조까지 바꾼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아수르 왕의 눈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아하스는 당장의 위기를 넘겼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아수르를 의지하며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마저 이방 신전 양식대로 개조하는 그런 가장 암울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시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확실한 증표를 주셨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권력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원을 말씀하신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로 참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열심을 약속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인간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은혜를 받을 만해서 받는다라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열심히 순종했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될 수 있었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것이고 또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집안에 평안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입술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속으로는 그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나 그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만일 우리의 조건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대가일 뿐인 것이죠. 마땅히 받아야 할 나의 권리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도 아니고 감사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가 자신이 누리는 은혜를 공짜가 아니라 자기 열심에 대한 보상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공로주의적 선입견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겐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며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보다 자비와 긍휼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성경은 그 구원의 출처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자랑할 수 있는 여지를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아스 왕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성전을 더럽히는 절망적인 그 영적 파산 상태에서도 구원의 선물이 선포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수르의 도움으로 겨우 위기를 면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잠시 수면에 가라앉은 평화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엄청난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들의 멍에는 너무나 무거웠고 이방 민족의 압제와 학대로 인하여 점점 지쳐갔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지쳐 쓰러져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겁게 메고 있는 그 멍에와 그 압제자의 그 막대기와 그리고 그들이 눌림에 대해서 바로 미디안의 날과 같이 이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기드온이 단 300명만 데리고 나아가서 승리했던 사건이 바로 미디안의 날입니다.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디안을 무찔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학대와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놀라게 되는데요, 우리는 흔히 세속적인 거래와 보상의 논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역시 이 논리 안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한 일이 없거나 공로가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 때 세상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 최소한의 기본만 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생색을 내듯 박한 은혜만 있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우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입견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은혜마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나에게 겨우 턱걸이 하듯 주시는 최소한의 자비 정도로만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결코 최소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일이 없으니 구원은 해주되 딱 지옥에 면할 정도만 기본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당신이 가진 가장 존귀하고 최상의 것, 오직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쏟아 부어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가진 공로주의적 선입견의 잣대로 보면 하나님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비로소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있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이 여호와의 열심의 결과로 장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본문 6절과 7절은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히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십시오. 여인의 후손이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단순한 인간을 넘어 신성을 지닌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실 메시아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놀라운 분이시고 완전한 지혜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고 보호하듯이 바로 영원히 우리를 그 아버지다운 지혜로운 그 성품과 그 영원한 보호의 역할을 바로 메시아가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아수르의 침략을 가장 먼저 받아서 큰 고통을 겪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구원의 빛을 비추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지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그 결과 흑암은 빛으로 바뀔 것입니다. 억압은 자유로 바뀔 것입니다. 전쟁은 평화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때문이시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이미 과거에 끝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이방 민족들에게 억압과 학대를 받던 백성들에게 그 마치 미디안의 날처럼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의 구원을 위해서도 여호와의 열심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지금 각자가 메고 있는 무거운 멍에가 있을 것입니다. 재정과 건강과 관계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 자녀 문제, 노년의 문제와 같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하스처럼 하나님보다 돈과 세상과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나 행실과 상관없이 일방적인 은혜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는 세상의 그 능력자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자녀를 아끼는 아버지와 같은 그 자비와 긍휼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열심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구원해 주십니다. 미물인 비버가 열심을 내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영적 존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친히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직면한 현실의 문제 앞에 결코 주눅들지 마십시오. 내가 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도 겨우 조금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그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하게 건져내어 주십니다. 마치 죄인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여호와의 열심은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비버의 작은 열심을 통해 그리고 아하스 왕의 그 짙은 어두움 속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집을 지키기 위해 끝없이 땀을 쌓았던 그 비버의 열심도 사람이 함부로 꺾을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세상의 풍파도 우리의 허물과 약함도 사탄의 어떠한 방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구원의 열심을 결코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찬란한 여호와의 열심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세상의 속삭임과 공로주의적 선입견을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합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너를 돕겠느냐? 내가 기도와 열심이 부족해서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라며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과 자격지심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쌓은 공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핏값으로 사신 최상의 선물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도 겨우 턱걸이하듯 나를 도우실 것이다라는 그 박한 은혜의 생각을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풍부하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지금 혹시 무기력한 상태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수르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신상을 그 성전 안에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열심은 결코 쉬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다면 여호와의 열심에 내 삶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의 압박, 무너진 건강, 꼬여버린 인간관계 혹은 영적인 슬럼프라는 그 무거운 멍에를 메고 지쳐 계십니까? 아스처럼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시 위기를 면하게 할지 몰라도 결국 우리를 더 깊은 흑암 속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우리의 무기력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그 미디안의 날을 기대하십시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호와의 열심이 마침내 그 멍에를 꺾으시고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흑암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 먼저 찾아와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낙심하고 지친 여러분을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쉬지 않겠다. 나의 열심이 너를 끝까지 구원해 낼 것이며
너의 삶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할 것이다. 이 놀랍고 과분한 은혜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세상의 문제 앞에 더 이상 주눅들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오늘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담대히 신뢰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로나 자격이 아닌 자격 없는 자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재정과 가정과 건강에 무거운 멍에 앞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을 담대히 신뢰함으로 세상의 위협과 문제 앞에 주눅들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공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의 행실과 관계없이,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방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꼬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고, 당장은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더 큰 흑암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베푸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곤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입술로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복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봉사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예배를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이런 복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스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열심을 선포하였던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는 복은 우리의 조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대가가 아니라,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열심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직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의지를 이제는 꼭
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니,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니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취급하실 거야 라는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함께 하시며 일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며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나를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으며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값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조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드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과 일천번제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곳마다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웃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는데, 특별히 우리 조경신 집사님이 발등이 많이 부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태가 좋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발등, 왼쪽 발등입니다. 왼쪽 발등이 부기가 빠지고 순환이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온전하게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몸으로 교회도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조경신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 나의 믿음과 나의 생각과 행실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쉬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